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여러 번 제가 설교할 때 언급을 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 지금의 그리스 또는 그 남쪽 지방의 아테네에서 서남쪽 지방으로 떨어진 그 큰 섬 지역인데, 거기를 옛날에 아가야 주도라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는 그 당시에 문명과 문화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잘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아테네만큼 도시 문명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특히 무역과 상업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아테네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면 이 고린도가 이게 든든하게 외벽에서 잘 지켜줘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또 무엇보다 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에 걸맞게 그 모습들이 좀 화려하고 또 외형과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당시만 해도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삶의 형편이 관계가 학벌, 또 인맥, 또 부의 척도, 재물, 재산, 얼마나 많이 어떤 종들을 소유하였느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척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기준처럼 또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겉모습과 외형 중심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또 바꾸어 말하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이 빈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중심들보다 어떤 사회적으로 좀 권위 있고 나름대로 힘이 있고 매력적인 인물들이 조금씩 교회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의 중심보다는 어떤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힘과 목소리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의 잣대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또 관계 등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을 바울이 알게 되고 나서 바울이 좀 분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이런 지도자들을 바울은 단호하게 거짓 선생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잘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어느 정도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같은데 10장 7절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신앙의 색깔도, 신앙의 모습도 외형만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고 겉으로만 다 잘하면 모든 게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라고 탄식하며 그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외모 지상주의적 사고가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최고라는 겁니다. 부자 교회, 사람들도 그 모습 보고 막 쫓아갑니다. 그 결과로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가르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위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 또 세상과 함께 싸우지 아니한다. 어떻게 싸우는가? 예. 이 NIV 성경을 보면 좀 의역으로 번역하였지만 한국어 번역으로는 정확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하지만은 이 헬라어 원형에는 그 육신을 따라 육신에 의로 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의 사제를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무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견뎌 나가는 이 우리의 무기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능히 이기고 싸워 나가야 하는 무기는 무엇인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이라는 이 단어의 말이 좀 이렇게 견고한진을 파하는 것이고 모든 이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좀 이런 겁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무스 카사이룬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모든 이론 인간적이고 이게 세속적인 속셈, 음모, 간교한 계략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는 인간의 그릇된 속셈, 이 간교한 이 머리 굴리는 거, 이게 속된 말로 하면 잔머리 굴린다는 거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싸우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단 한마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에 싸워야 하는 무기는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세상의 옳고 그름보다도 더 우리가 얘기하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대한다, 속마음을 안 연다,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는 인간의 어리석은 속셈, 이기, 간교, 계략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속셈이나 간교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 그리고 여지없이 드러난 자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모습이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이라고 그러지, 앞에서 뭔가 환상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모습이라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신을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지나친 겸손으로 또 개인의 자랑으로 허영으로 가르치려 하는 자들, 겸손한 척하나 그 안에 엄청난 교만이 들어있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속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린도 시대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특히 오늘 살아가는 이 21세기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더 인정받는 시대,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예수를 외치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외쳐도 되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점점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왜 주일마다 교회를 굳이 힘들게 귀찮게 다녀야 하는가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잘 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교회를 매주일 다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매주일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동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생각하고 듣고 있는 믿음이 올바른지 그런지를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공동체로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며 선교할 이유도 없습니다. 선교를 혼자 하나요?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두 혼자 복음을 전하시면 되었지,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함께 먹고 그리고 밤마다 그들에게 따로 또 가르치시며 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오늘 이 21세기 이 사회는, 이 시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더 앞서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의 기준이, 개인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성경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있고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유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타협이냐, 아니면 정도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당위,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개인의 삶의 가정에 특별하게 자유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일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이 더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세상에 걸림돌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주일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대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 피곤하기 때문에 안 나오고 힘들기 때문에 안 나오고 내가 지치기 때문에 안 나오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아니야?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삶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몸에 중병에 걸렸는데 여러분의 병원을 안 찾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시대에, 세상을 분별할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그 기도받은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 외모가 단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는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권리와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 맞느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살지 못합니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개인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강하게 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외모지상주의, 출세주의, 눈에 보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서의 그 삶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어떻게? 오늘 이 시대가 더 어둡고 깜깜할수록 여러분 작은 불만 켜면 밝아집니다. 밝을 수 있습니다. 태양 앞에서는 그 어떤 밝은 빛을 비추어도 환하지가 않지만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작은 신앙의 불빛만 비추어도 거기에 등불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존재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답니까? 세상을 조금 즐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 살아가자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는 것이니. 야, 이거 얼마나 놀랍고 엄중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너뜨리고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방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세우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붙잡게 하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이유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피곤하고 귀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움을 받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작게는 내 자신, 그리고 가정, 직장, 일터, 주변의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선교 갔던 선교의 모토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선교지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유혹과 이 거짓말과 잘못된 이 충동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영적 분별력밖에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지 않고 다 알고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언제나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흐트러지면 여러분은 복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향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온통 싸움밖에 없대요. 작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가정에는 때로는 남편과 아내, 어제도 아내하고 저하고 약간 싸운 게 아니고 실랑이를 벌인,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거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는요, 큰 거 갖고 싸우지 않고요, 뭘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작은 자존심 갖고 싸웁니다. 그 상황을 서로가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 못하는 싸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넓게는 국가와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 전쟁을 향한 준비, 군비 확장, 그리고 경제 전쟁으로 지금 온통 이 세상은 싸움밖에 없습니다. 서로 간에 싸움을 통하여 생존하고, 싸움을 통하여 이기고, 싸움을 통하여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전히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신과의 싸움은 주어진 현실과 흔들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믿음과의 싸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유혹, 이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 앞에서는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예를 들어 전쟁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곳곳에 불신의 지뢰가 있다면 믿음의 지뢰 탐지기가 있어야 불신의 지뢰를 찾아서 제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늘을 지키려면 방공 레이더가 필요하듯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온갖 비난과 비방의 미사일이 개인과 가정과 신앙과 교회를 통하여 날아올 때 그것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이미 비난과 비방과 문제가 일어나는 그 문제의 미사일이 우리 앞에 터뜨려져 버리면 늦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어떤 문제가 이미 터져버리면 해결하는 수보다 해결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방을 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예방을 잘못하면 우리는 파멸을 당하고 맙니다. 준비를 해야죠. 무엇으로?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 준비합니까?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의 무기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실험은 인간적인 혈과 육, 분노, 그런 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귀란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마귀와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이 마귀, 대적 마귀, 이 단어와 동일합니다. 이 마귀라는 뜻은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사탄 마귀라 해서 그냥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아니라 이간질하고 남을 회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그것을 거스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누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마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를 마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다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이상한 실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책임 전가하죠. 아니에요. 내가 마귀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의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다운되어 가고 있는지, 업이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직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훈련받아서 가르치는 그 깨달음, 그 깨달음으로 일어나는 그 분별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인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셀프 근신, 셀프 컨트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깨어라. 깨어라는 경고를 인식해라.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눈을 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너가 믿음의 안에서 얼라트를 지금 받고 있는가, 경고를 받고 있는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금 혼탁하게 있는 것을, 지금 사이렌이 울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모르고 있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다. 믿음에 문제가 있다. 대적 마귀가, 이 대적 마귀도 바로 이간질하는 자, 신앙을 흩뜨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자,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디아볼로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를 이게 대적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는 공동체의 중심을 흐트려 놓고 마음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흉배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우리의 무기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 분별력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저는 복음이 퇴색되어 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문제, 신앙의 자유의 문제, 다원주의의 문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주변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개인의 물질 중심 만문이즘, 탐욕, 욕망, 부정이 진리를 앞서가고 불의가 의를 앞서가고 거짓이 참을 앞서가는 이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닙니까? 나만 아니면 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만 빼고 이렇게 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만 아니면 돼. 알았어. 너만 아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에 안 다녀도 별 문제가 없고, 교회 다니면서 남을 조금 헐뜯어도 상관없고, 자기 기분에 자기 신앙이 안 맞으면 모두가 틀렸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리저리 험담하고, 남은 죽으라도 돕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의 일은 다 팽기져 놓고 자기의 신앙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뢰 앞에 신실하게 먼저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공동체는 아무리 번지르한 큰 교회를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명심하십시오. 도리어 복음이 퇴색되어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럴수록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야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것을 오직 분별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대의 우리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분별력임을 잊지 마시고 그 분별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섬기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야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허영과 환영과 외형에 가득 차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고 믿음이 죽어가고 신앙의 자유함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돌아설 수 있게 하옵소서. Back to the gospel, back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